네, 2026년 그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도에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성도님들과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대로 올 한 해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큰 일입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고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마지막 고백 안에는 우리에게 크신 구원을 베푸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또 1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 진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도 역시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31편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쫓기고 위협받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기록됩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했고, 다윗의 삶과 고난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그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장차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비추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계셨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맡기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 제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백을 완성하십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 영을 맡깁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이제 구원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시편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반복하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고백은 시편을 성취하신 완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완성이고 마침이 되십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라는 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100% 사람으로 감당하신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분명히 주어진 분명한 삶의 본이고 태도이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을 거두시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영원히 떠나가시니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 호흡이 멈췄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어떻게 내어 놓으셨는가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숨을 거두시니라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흠정역 성경은 모두 동일하게 숨을 거두시니라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한 거두시니라라는 동사는 서로 다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바로 그 차이가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먼저 마태복음에서 숨을 거두시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내보내다, 놓아주다, 버려두다, 포기하다입니다. 즉 마태복음이 전하려는 이 뉘앙스는 생명이 저절로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스스로 놓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동사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분으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요한복음 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두 번째 전에 슬라이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정리를 못한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여기서 숨을 거두시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그 단어는 파라디노미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를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한 이 단어는 넘겨주다, 전달하다, 맡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역시나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숨이 끊어진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고 생명을 아버지께 의지적으로 넘겨드린 사건으로 묘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단어가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 직후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고 사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아버지께 넘겨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내어주신 분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23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숨을 거두시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숨을 내쉬다, 호흡을 그치다, 숨을 쉬는 것을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표현 역시도 능동태로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 숨이 끊어졌다라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숨을 밖으로 내보냈다, 곧 의지적으로 마지막 숨을 내신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생명이 사라진 것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굳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마지막 생명을 스스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세 복음서는 모두 동일한 진리를 전합니다. 생명을 놓아 주셨다, 생명을 넘겨 주셨다, 숨을 내어 주셨다. 모두 능동태로
모두 의지적인 행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의 죽음을 강제로 빼앗긴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신 자리이며 구원이 완성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다해 어쩔 수 없이 맞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선택하신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정말로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조금의 오류도 없이 서로 다른 저자와 표현 속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기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헬라어는 의미와 형태가 매우 정밀한 언어입니다. 단어 하나 안에 시제, 태, 법, 성수, 인칭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게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대충 이런 뜻이다라고 얼버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그 인칭들을 살펴보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숨길 수가 없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교리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을 헬라어는 문법 자체로 분명하게 구분을 해둡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받았나니 라는 표현은 완료 시제를 씁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며 되돌릴 수 없고 반복될 수 없는 사실을 말합니다. 저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전하는, 다른 교단에서 전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주장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며 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제가 달라지면 교리가 달라집니다. 행위로 이루어가는 구원인가, 은혜로 이미 주어진 구원인가를 헬라어는 결코 불분명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구원을 받았나니라는 표현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시험도 잘 못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 헬라어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죽었습니다. 사어입니다. 이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합니다.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우리나라 언어가 지금 들으면 무슨 언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언어는 살아있으면 사용하면 변합니다. 그런데 죽은 언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의미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의미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원을 받았나니 그때도 완료였고 지금도 완료이고 수동태로 기동된 것도 지금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의 구원의 교리는 시대가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죄의 결과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기능이 멈추는 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 곧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마음으로도 죄가 없으셨고 생각으로도 죄가 없으셨고 행위로도 죄가 없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노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 사람과 다 같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 죄의 삭신 사망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갈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어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죽음에 끌려가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이고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분이라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순종인 이유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이유가 된다라고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억지로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내몰리신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온전하게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재능과 시간, 우리의 물질과 자유,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한과 능력뿐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이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는 포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맡긴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앞에 놓다, 위탁하다, 책임을 넘기다, 판단과 결과를 신뢰하며 맡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맡기다는 것은
손을 놓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결단하여 책임과 주권을 신뢰하는 대상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맡김에는 항상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고, 책임의 이전이 포함되고, 주권의 위임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제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라고 하신 것은 아무것도 포기한 말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신 고백이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신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이고, 체념이 아니라 순종이고, 무책임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맡김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맡겨드리는 것은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여전히 조종하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신의 생명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김이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보호의 손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그 세상 누구보다도 안전합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그 둘째 딸의 어린 시절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둘째 딸 이제 하영이가 있는데 5살 무렵에 교회 근처 상가 앞에 화단 경계석 위를, 아이들이 보면 경계석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근데 몇 걸음 하지 못하고 넘어질 것 같아서 제가 손을 잡아주고 이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으면 위험한 곳도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겁을 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도 아빠 손만 잡으면 그냥 무작정 뛰어내려요. 깜짝깜짝 놀라고 막 허리가 휘청일 때가 몇 번 있는데, 그냥 손만 잡으면 그냥 무작정 뛰어내려요, 아이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왜냐하면 아빠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이 아이들에게 경험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영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기면 나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구나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통제권이, 인생의 주관자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걸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실패와 아픔이 찾아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내 인생의 길에서 내 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특히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더욱이 저 혼자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성품으로도 안 되고 제 경험으로 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성품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온전히 돌볼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지 않는 대상에게는 결코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실수할 때도 많아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맡기십니다 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다고 고백하셨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안전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참된 맡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본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끝으로 맡김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드리면 마지막 순간에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광야의 시험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의 기도 중에서도 십자가 위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도 평생의 순종이 마지막 고백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 손에 맡겨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말씀은 말씀의 성취였고 구원의 완성이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삶의 본이자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능력 있는 곳으로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손에 인생을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손에, 내 판단에, 내 계획에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결정권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 결단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 영혼도 제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고 끝까지 안전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크고 놀라우신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